여호와 니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샌다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대부분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믿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목적으로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싸우더라도 또 사람과 사람이 갈등을 하더라도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항하는 과정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렇게 아주 우리의 삶을 아주 교묘하게 마치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모든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아주 발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모든 성도에게 현실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알면은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와도 불화살이 나를 향해서 쏘아져 와도 믿음의 방패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가와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행복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발목을 잡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피폐해지고 무너지도록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탄이 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의 우리를 향한 노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은 대적해 오는 겁니다. 이것을 대항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 의해서 조종받는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갔어요.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고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둠의 세력들끼리 싸우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람 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 탐심, 상처,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한 칼에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로 이용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 이기심, 죄성을 방치해 두면은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마귀는 어떤 유혹을 하느냐 하면은 시험을 주고 유혹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굶주려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후에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라는 것과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왔어요. 성도들도 사탄은 지속적으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과 죄의 유혹을 가지고 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방해합니다. 오늘 성경 읽지 않아도 될 거야. 그 성경 읽어도 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거짓 교리와 이단의 미혹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또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은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아무 쓸데도 없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교회에 좋은 평판이 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탐심, 욕심, 이기심, 죄성을 가지고 사탄은 자기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첫째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짓 교리와 유혹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1대1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약한 부분이 교리적인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장차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죄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혼자 싸우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하고 중보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 나가는 것. 다른 것으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힘든 이유가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라고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의 삶의 썰물과 같은, 밀물의 때는 행복할지 몰라도 썰물의 때가 되면은 낭망을 하게 되고,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회의하게 되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절대로 자기 힘만 가지고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왜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 전쟁은 아주 비열하기 때문이에요. 한 칼에 넘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정을 건드립니다. 화가 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분노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가족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일 수 있어요. 옆에 계시는 성도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때 마귀만 좋아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끝이 나도 서로가 상처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관용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가 들은 것, 직접 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면 말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할 때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마귀로 표현을 해서 이거를 기록하라고 하시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니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싸우는 싸움에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아론과 후를 함께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돌을 양쪽에 가지고 와서 크게 앉아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 사무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가론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력하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두세 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도 거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예수님이 하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는 종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편안해져.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영적 영향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참 제사장적인 마음이 있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생명을 멸하더라도 백성들의 생명은 멸하지 말아 주세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영적 전쟁을 이긴 좋은 기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났던 최초의 싸움, 아말렉 전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의 모델인 모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은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 다른 민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현실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말렉 전쟁에 있어서 표면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아말렉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아말렉이 머무르는 르비딤 골짜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많은 수익이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오아시스와 그 많은 이익들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길까 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아말렉 백성들은 영적인 공격의 선봉에 서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 민족은요, 유목민들에게 그들의 주업은 목축이에요. 부업이 뭐냐 하면은 빼앗는 것입니다. 약탈하는 것이. 마귀도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부업이에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주업이라고 한다면 부업이 그것이에요. 그런 마귀에게 우리가 져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다른 이들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서 팔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설교가 기록된 그 신명기 말씀 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요,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니라. 아말렉은 하나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나 악하고 교활하고 비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세상에 흔적이 없도록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 즉 여인과 아이들을 약탈했습니다. 영화에도 보면은 나의 가족을 괴롭히고 죽인 사람들은 끝까지 보복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들이 오아시스를 찾을 때, 무리바의 사건은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어디가 약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 마귀는 약한 자들을 더 학대합니다. 더 빼앗습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좋은 이름은 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지만 그 속은 노력하는 이리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진멸법, 그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헤렘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아말렉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요, 긍휼이 없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자비해 보이는 그런 명령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일 경우에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그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진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고 강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뿌리를 잘라버리라.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손을 들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른 경험이 있어요. 그 홍해의 경험과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상징이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고, 상황과 대상은 달랐지만 같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줬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라. 앞으로 지금 우리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센다이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직접 싸우러 가지 않고 그때의 영성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죠. 기도하러.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무차한 그러한 행동이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두 민족 간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 삼각관계가 있어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공격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절대로 나와 마귀와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귀를 진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비결입니다. 영적 전쟁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는 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고 기도가 무너지면 전쟁은 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손을 올리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좀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약합니다. 기도하는 그런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약합니다. 그럴 때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기도의 동력자의 삼겹줄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왜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왜 빨리 터득하지 못했을까? 이 성경을 쭉 읽어가니까요. 성경 일독을 쭉 하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랐던 말씀들이 막 새롭게 와닿는 것을 느낍니다. 아파요. 약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의 결과로 이기민을 주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플러신학교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할 때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에서 오랜 동안 영적 전쟁으로 선교를 했던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분의 지은 책 중에 전투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 교수님도 우리를 가르쳤어요. 기도는 방어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강력한 공격 무기이다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조금 소개를 하면요. 전투기도.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전투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 한 개인의 기도가 지역과 국가 전체를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있다. 유혹과 시험과 중독 같은 게 있어요. 중간 수준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지역이나 한국의 지역이나 그룹을 묶어서 악한 영적 세력들이 그 지역을 장악해서 막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혹의 영, 우상 숭배, 거짓 종교들이 막 있는 이 일본을,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를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간 지역이에요. 고위 수준의 전쟁은 뭐냐 하면은 국가와 세계 차원의 영적 전쟁을 말해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의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중보기도의 전사가 되어라, 이렇게 또 피터 와그너는 말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미혹, 두려움, 나태함, 분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기도의 실천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사탄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 권세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 자유를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영적 전쟁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로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의심이 찾아와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의심의 화살이 불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왔을 때 믿음의 방패로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스트레인저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성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람에 요동하는 것과 같고. 기도하다가요.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만하라라고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仙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되게 우리는 이 정도 하면은 잘했다. 자화자찬을 하고 마쳐버립니다. 자화자찬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고을도 너에게 맡겨줄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하고 싶다. 피곤하다. 바쁘다. 몸이 피곤하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좋은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적 전쟁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도를 그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세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힘을 잃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상달되었다고 하는데 기도가 자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힘을 잃고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요. 막 손이 내려오고 패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때는 졸리고 어떤 때는 딴 생각이 나고 중언부언하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최선의 몸짓을 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대로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계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힘을 잃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던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아침에 큐티 생활 하십니까?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 한 15분 정도 하면 끝이 납니다. 제일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10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것을 거기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돕는 협력자들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교회나 공동체에서 서로를 돕고 기도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기도를 위해서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잘하세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요,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게 바로 공동체고 가족이고 영적인 파트너라는 거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더니 이겼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돕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또한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실 때 혼자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그 기도에 힘을 더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게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힘을 불어넣어 줄 때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의 이야기의 마지막 지명이 나오는데 여호와 니시,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의 기도의 깃발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결론은 반드시 여호와 니시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지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사파, 삼마 많이 나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기념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싸움은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건, 여호와 니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의 니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센다이 교회에 속한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인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